샬롬.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33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외울 텐데 이제 이쯤 됐으면 1장부터 외우는 장제목이 좀 입에 붙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목을 통해서 장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빠르게 장제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기보, 6중한 방주, 물로 칠홍수, 8아라산, 구름 속의 무지개, 17백성, 11바벨탑, 12삼복 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 동맹, 15 횃불 언약, 16 16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 이후, 26장 우물판 이후,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을 이고 산다고 그랬지요. 30장 셋방살이, 삼령 셋방살이, 라반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지요. 31장 3일절이네요. 라반 집에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귀향을 하지요. 31장은 귀향입니다. 32장은 이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면서 32장 야복강입니다. 33장은 이제 주님과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제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다운 삶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신 가운데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눈물의 회유를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장소인 베델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서 땅을 사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34장의 장제목이 뭐냐면 디나 강간 사건이 납니다. 이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이 34장을 보면 특이하게 다른 장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 사건이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한 가운데 가정에 일어난 그 사건이 34장인데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이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디나가 나간 것을 봐요. 처음 나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그 세겜 땅을 가서 그 문화도 접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겠지요.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바로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 주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하여 욕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디나가 아마도 여러 번 그 땅에 들어가 아마도 친구들을 사귀었을 것이고 그 문화도 접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문화에 가까이 나가는 이 디나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디나가 이 세겜에게를 통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자, 그 마음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몰에게 청해서요,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5절 끝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누굽니까? 아들들이 목축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잠해요. 그 와중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뭐냐 하면 7절 세 번째 절에 보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음이었더라. 자,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노예 있는 그 모습을 7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행하지 못할 일을 그에게 행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뭐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바로 디나를 통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너와 우리들이 서로 통혼하여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요, 말도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입니다. 대답하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었더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침묵을 하지요.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기 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봐요. 계속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의 모습을 보지요. 이 34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스러움 가운데 무책임하고, 또 가정에서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자기 위주의, 그리고 자기 근본적인 자기 부분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이 34장입니다. 자, 뭐라고 속였냐 하면 15절에 나옵니다.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통용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통혼하겠다. 자, 이 야곱의 자식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을 좋게 여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지요. 자, 지체하지 않고 이 하몰과 세겜이 이제 집으로 가서, 그 성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그들과 이제 야곱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그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들 설득을 하지요. 자, 23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남성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할례라는 것은 고대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았던 민족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요,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야곱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질서를 잡고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 야곱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자식들이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여기에도 자식들에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가정에서의 모습,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에서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 또 자식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지 못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성장시키고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또 아버지로서 가져야 될 그 자식을 교육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야곱처럼 세상에 자녀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보복과 감정에 자녀들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나머지 이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요, 그 성읍에 가서 많은 것을 노력해 옵니다. 자, 27절 끝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보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다 빼앗아 옵니다. 30절이 참 야곱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자, 여기서 계속 내 아니면 나가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자식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들이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이 모습을 보지요. 그 가운데 야곱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 내가 죽게 됐다라고까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장소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 세상 근처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세상에 그 자녀들을 빼앗기고 감정에 그 아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야곱의 무책임한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4장은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에서와의 관계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또 다른 가정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요.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결국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35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위험할 때 또 위기 상황 가운데 항상 만나주시는 것을 보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오는 위험과 어려움이라면 주님이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국 계속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이 야곱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이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야곱스러움이 아닌 이스라엘다운,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운 모습이 아닌,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선택으로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모습,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베들로 가지 못하고 세상 근처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손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짝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